행복하세요?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육체는 힘든 게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참 내가 행복하구나.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좋거든요. 이 자리가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은 성경을 펴놓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죠. 보면서 따라오세요.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산 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맞죠? 너희의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내용은 2절의 내용과 함께 봐야지만 그 해석이 더 명확해져요. 2절의 내용. 2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2절 시작이 너희는으로 시작되죠. 너희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하라. 맞죠? 하라라고 끝내요. 너희는으로 시작해서 하라라고 끝내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죠? 2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요약하면 뭐예요? 첫 번째는 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함으로, 세 번째를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거를 하지 말고 두 번째 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 거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2절 내용을 요약을 하면 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두 번째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에서 하라는 것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육체적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이 좀 이렇게 뚱뚱했다가 날씬해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몸의 변화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움직여요? 생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가치로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로, 생각, 가치, 마음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죠. 바로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생각과 가치와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나의 몸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변화되어져야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맞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원래의 생각과 원래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들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되어줘야 되죠. 변화되어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뭐 삭개오도 나오고 뭐 여러 친구들 친구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전에 고등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헷갈려요.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명 한 명들의 공통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 어느 정도 이게 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삶이 변화되어져. 맞죠? 만나고 변화되어진 거예요. 만나고 변화되어졌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리폼이라는 거죠. 리폼. 리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리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리폼이죠. 새롭게 형태를 잡아간다는 거죠. 새롭게 형태를 잡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리폼의 뜻 중에 새롭게 만들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개혁하다라는 뜻이에요. 개혁하다. 개혁이 뭐예요? 완전한 방향성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방향이 바뀌죠. 그냥 단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냐면은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내가 이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 공통점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만났다는 건 그냥 뜨거운 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뜨겁게 그냥 집회에서 한번 손 들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로 다시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걸어가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던 인생이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리폼이죠. 리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리폼이에요. 바로 이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전에 질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뜨거운 체험,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언제 예수를 만났어요? 어느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시점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뀐 시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언제 만났냐고 물어보면은 내 삶이 바뀐 그 시점이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이에요.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하나님,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변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딜까요?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뭐다? 바로 예배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책임감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우리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그냥 히스토리적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경 속에 문자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의 모습과는 어떠할까요? 사뭇 다르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형식적인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예배가 이러니 저러니, 찬양이 이러니 저러니,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부터 바꾸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변화의 핵심, 사랑이죠. 변화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떠올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다 맞춰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죠. 이해가 안 되는가요?
빨리 사랑을 하세요. 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다 해주시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대가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바뀌어요. 그 만남이 나를 바꾸어 가요. 사랑하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사랑하니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죠. 여러분, 예속담에 사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할 때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바뀌어서 내가 이 자리에 제 예전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바뀌는구나. 나의 모습이 바뀌는구나. 나의 이런 모습이 사랑하니까 아이에게 맞춰지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심, 나를 향한 그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만남, 즉 예배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고 변화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해 리폼되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사람을 바꾸고요. 예배가 나라를 바꿉니다. 예배가 시대를 바꿔요. 지금껏 그래왔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요. 초대교회의 그 예배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긴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만남에서 비롯되죠. 그 만남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변화될 때 비로소 나의 가치가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중심이 바뀌게 되고, 그러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